자, 먼저 번에 야벳에 대해서 있었는데, 이제는, 야벳의 톨레도트에 대해서인 거지. 웨엘레 톨레도트 베네이 노아흐 쉔 함 야펫.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야펫에 대한 톨레도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펫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함 얘기가 나와야 되겠네. 5절까지는 야펫의 톨레도트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함의 톨레도트, 그쪽을 좀 해야 돼요. 함의 톨레도트. 톨레도트는 부모가 아기를 낳아서 끝까지 책임지는 거라고 내가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쭉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함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실 오늘날의 지명하고는 상관없이 읽어야 되는데, 오늘날의 지명으로 한다면은 분명히 함이 아프리카 쪽이긴 한 거지. 그래서 뭐 흑인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그러기는 하는 건데, 일단 여기서 10장 6절에서 20절까지 함의 자손에 대해서 미츠라임, 그러니까 애굽이지, 미츠라임의 자손에 대해 붓과 가나안 뭐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함이 누구를 낳느냐면은 쿠시, 미츠라임, 푸트, 케나안 이래서 일단은 넷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30개가 돼. 30개의 민족을 이제 구성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남서아시아 쪽하고 북동 아프리카 그쪽에 이제 거주하기도 하는 건데, 뭐 리비아 또는 저기 애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주하게 되는 거를 얘기했는데, 일단은 뜨겁다라는 뜻을 가졌다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그 자손의 대표가 미츠라임이에요. 어떻게 보면 미츠라임이기도 한 건데 애굽이지 결국에는. 애굽. 그래서 이제 이집트를 검붉은 땅 또는 검은 땅, 그래서 함의 땅이라고도 이제 묘사를 하기는 해요. 너무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뭐 흑인이다 백인이다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또 백인을 셈족이다, 왜냐면 셈족이다 또는 뭐 야펫을 황인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눌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백인, 흑인, 뭐 황인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지. 어떤 문화에 따라서 그게 최고가 되기도 하고, 뭐 클레오파트라도 약간 까마잡잡했을 거예요. 그러면 근데 뭐 엄청난 미인이었을 확률도 있고. 한번 보자고요. 자, 6절 보게 되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츠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그랬는데, 왜 우 벤네이 함 이렇게 돼 있네. 함의 아들들은 처음에 명시된 게, 함은 뜨겁다, 격렬하다 뭐 이런 뜻, 사막의 더위를 얘기하기도 하긴 하는 건데, 쿠시라고 얘기했으니까 쿠시 그러면은 그 에덴 동산 얘기도 나오는데 그 지명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쿠시라는 말은 원래 공포라는 뜻도 있는 건데, 공포라는 뜻도 있고, 쿠시라는 거를 좀 찾아보자면은 쿠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3568로 돼 있네. 3568 조금 찾아보자면은 히브리어 3568을 좀 3568번이 이게 뭐 어근이 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을 거예요. 3568 뭐 잘 보이라니까 내가 외래어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 기혼강 쪽에 가죽
부대의 물주머니가 팍 터치듯이 나오는 거. 그게 이제 마가복음 성격을 가진 건데, 그 기홈강 주변으로 흐르고 있으며 흑인이 거주하는 자원이 매우 풍부한 나라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다 거짓말이야. 이런 식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전개되는 걸 보면은 그 아프리카 뭐 이쪽으로 계속 되니까 쿠시를 아프리카 지역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그게 이제 그게 이제 뭐야 뭐 창세기 2장 13절부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역대하에서도 나오고 이사야 60 이사야 60장에 이게 거기서도 나오고 지금 나한테 그 스마트 안경인가 그게 좀 도착을 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잘 보고 좀 얘기 좀 해줄 건데 눈이 점점 나빠져서 그걸 찾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일단은 쿠쉬라는 표현은 공포라는 뜻이 있어요. 공포라는 뜻이 있고 일단은 자기 아들을 낳아놓고 이렇게 공포라고 짓고 그랬는데 근데 쿠쉬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꿔주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쿠쉬라는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검은 돌이었는데 흰 돌로 바꿔주겠다는 그 의도가 들어가 있어. 쿠시도 함의 자손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함은 케나안이 저주를 받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검은 돌 그러니까 사실 검은 돌의 대표는 예수잖아. 그 다음에 흰 돌의 대표가 그리스도이고 그래서 우리는 검은 돌과 연합해서 서로 죽음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흰 돌과 연합해서 서로 사랑 또는 서로 부활로 나와야 돼요. 이게 다 복음이야. 다 복음이. 그 다음에 이제 미츠라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미츠라임인데 사실은 미츠라임이 쌍수요. 그래서 상애굽, 하애굽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상애굽 그 애굽을 얘기하니까 미츠라임이. 근데 애굽이 그 상애굽하고 하애굽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미츠라임이 쌍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게 여기 이제 복수로만 이렇게 다 돼 있는데 미츠라아임 그러면 쌍수도 돼요. 쌍수도 돼. 듀얼 또는 플루럴 그래서 쌍수 내지는 복수가 돼서 두 이집트라는 뜻인 건데 이집트의 상부가 남쪽이고 그다음 하부가 북쪽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이쪽이 상부 이집트고 이쪽이 하부예요. 거꾸로 좀 돼 있어요. 상부 이집트, 하부 이집트 이렇게 돼 있어서 미츠라임을 쌍수로 쓰고 있는데 그 마차르라는 단어는 일단은 함이라는 뜻도 그렇고 쿠시라는 뜻도 그렇고 전부 다 검다야 뜻이 검다라는 뜻이고 미츠라임도 그래요. 미츠라임도 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미츠라임은 또 나일강의 성격 때문에도 검불다 이런 거 범람을 하면 그래요. 색깔이 검불다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마차르가 어원인 건데 뭐 닫다, 제한하다, 뭐 접하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일단은 미츠라임, 애굽 이렇게 검불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고통이나 근심을 얘기한다고. 자기네들은 뭐 그 10가지 재앙의 그 10가지 그 재앙을 그 애굽이 받는데 그 전부 다 애굽의 신들하고 관련이 있는 거지. 애굽이 믿던 신들하고 관련이 있어요. 미츠라임이 이제 그런 거고 두 이집트 뭐 이런 뜻이고 일단은 푸트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함의 톨레도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푸트 한 30개가 나와요. 30명이 30족장 그러니까 30개의 민족이 나오는 거지. 지금 30개의 민족이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푸트라는 표현이 있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푸트라는 말을 자음 그 파자로 좀 해보자면은 원래는 입이야. 입이 그러니까 말대로 슈렉 와우 그러니까
가운데 와우에 점이 찍힌 거예요. 슈렉 와우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말대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뭐가 죽었다? 뱀이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뱀이. 옛뱀이 죽었다 그런 말이야. 푸트라는 말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거꾸로 해자면은 뱀이 십자가에서 입을 열었다 그 표현도 되거든. 또는 뱀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입을 닫았다 그런 표현도 돼요. 입을 닫았다 그런 표현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옛뱀의 우리가 전부 다 창세기 3장 쪽에 옛뱀의 독을 먹으면 옛나로 태어난다고 어떻게 보면은 옛나로 태어나지는 건데, 옛뱀 독을 먹으면는데 죽어야 된다 그런 말이야. 십자가에서 죽어야 그리스도가 머리를 둬야 입을 열어요. 그때서야. 그래서 산상수훈을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때서야 산상수훈을 저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 죄의 모양은 있으나 죄는 없는데, 우리 같은 옛뱀 독을 먹으면 그 모양으로 왔다고. 근데 옛뱀 독은 없지. 옛뱀 독은 없는데,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는데, 양 그러면 동물이잖아요. 근데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와서 옛뱀이라는 우리 옛 남편이지. 옛뱀이 사람 생각이지. 결국에는 그 사람 생각이라는 남편을 퉁쳐버린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전부 다 히브리어 문장은 와우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와우 목사라는 표현도 쓰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지금 이제 함의 자손 중에 첫 번째가 쿠시이고 공포라는 뜻을 가졌고, 두 번째가 미츠라임인데 상애굽 하애굽을 함께 말하기도 해서 쌍수이기도 하고 복수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푸트라는 말이 이제 괴로움이라는 뜻인데 고통이라는 뜻이기도 한 건데, 근데 지금 내가 말했듯이 뱀과 같은 우리 옛뱀 독을 먹으면 그런 모습으로 와서 그걸 퉁쳐버린다 그런 말이 이제 푸트라는 뜻도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6절에서의 마지막이 케나안인데, 케나안이 어떻게 보면 천박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케나안이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푸트라는 거는 이제 지금의 지명으로 만약에 얘기한다면 북아프리카 쪽을 얘기하기도 하는 건데, 북아프리카 이쪽이 아프리카니까 북쪽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건데, 뭐 리비아 지역,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소말리아 뭐 이런 지역을 푸트 지역으로 보고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케나안이 나오는데, 케나안은 원래는 베니스의 상인 또는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 이제 상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던 족속인데, 지금에 와서는 페니키아 상인이라고 보다는 블레셋으로 불려지고 있지, 팔레스틴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것이 이제 케나안인데, 케나안 지금 팔레스틴이라고 불려지고 있어. 걔네들이 블레셋이라고 해. 블레셋이라는 말이 팔레스틴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케나안은 상인이라는 말이야. 어떻게 보면 장사꾼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케나안을 저주했잖아. 케나안을, 함의 아들 중에 케나안이 저주가 됐어요. 케나안이 저주가. 예전에는 아담 대신 토양이, 아담 대신 아담을 만들었던 토양, 그게 저주를 받았는데,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났는데, 카인은 저주받은 땅으로부터 쫓겨나이. 그래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케나안, 어떻게 보면 함의 아들들이 4명이 나왔었는데, 맨날 나중에 케나안이 나왔는데, 케나안은 저주를 받아 뭐 이렇게 해서 사실 함이 저주를 받지를 않고 케나안이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케나안은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상애굽 또는 하애굽 이쪽에 있다가 거기 70명이 야곱의 가족들이 들어가서 60만이 넘게 그냥 백성을 이룬 거잖아요. 근데 노예였잖아요. 노예. 거기서 해방한 그래서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6월절이 6월 어린 양이. 그래서 이제 장자는 다 죽잖아. 어떻게 보면 예수가 다 죽는 얘기고, 애굽에 대해서는 다 죽는 얘기예요. 그 양이. 근데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은 그 여호와 그 어떻게 보면 죽음의 사자지. 다 죽이는 사자. 그게 그냥 건너간다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면은. 근데 그 어린 양의 피가 다락방 강화라고.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문설주에 바르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문설주에 바르는 그게 우리 집에 있긴 한데, 그 어디에다가 뒀는지 모르겠어. 그게 일단은 그래서 이제 애굽 6월을 통해서 또 홍해를 건너잖아요. 또 광야를 거쳐서 캐나안 땅으로 가는데, 캐나안 땅을 그냥 캐나안 그러면 그 상인의 땅이고 그 천박한 땅이에요. 천박한 땅인 건데, 왜냐면 그 기존에 그 함의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함의 자손들이라는 7족속 그걸 다 죽여라 이런 말이거든 사실은. 그래서 쉐므로 하겠다 또는 야펫으로 하겠다 그런 말인 건데, 일단 캐나안은 되게 낮은 것을 얘기를 하기는 해. 그러니까 땅에 말뚝박고 살아가는 애들, 장사치들을 얘기하기도 해요, 캐나안은. 근데 그 캐나안 땅이라는 거를 뭐라고 불러요? 약속의 땅이다라고도 불러요. 근데 약속의 땅은 뭐를 해야 돼요?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 다스림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캐나안 땅이고 그 가나안의 기존 원주민들이었던 7부족이야. 이 7부족이 다 누구 생각? 사람 생각이라서 이 사람 생각을 정복해 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인 거고. 그래서 우리라는 검은 땅을 그 흰 땅, 깨끗한 땅으로 되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함이 됐든 쿠시가 됐든 미츠라임이 됐든 푸트가 됐든 그 다음에 캐나안이 됐든 전부 다 검다야. 검고 낮다 이런 뜻을 모조리 가지고 있어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제 뭐야.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쿠시의 아들이 먼저 나오긴 했는데, 쿠시의 아들이 나오는데, 일단 그래서 아들을 종합해 보니까 그 몇 절까지야? 20절까지 보니까 한 30개의 그 민족이 나와. 30개의 민족이 나와서. 근데 이게 꽉 차버리면은, 이게 꽉 차버리면 심판이 온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이 함의 자손들이 꽉 차버리면 심판이 오기도 해. 끝장을 내야지. 근데 지금 세계 기독교회가 그래. 잘못하면 끝장나게 생겼어요. 겸이 꼭두부각시라도 이 얘기를 들려주니까 지구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뜻으로 나가니까 지구촌을 붙잡고 있는 게 우리 말씀 사랑이들이야. 미국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뭐 북한이 됐든 모든 걸 붙잡고 있는 거는 결국엔 그리스도인 건데, 그렇지만 그 세상이라는 것은 그 마귀한테 넘겨준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땅에 말뚝박고 살아가고 돈에서 뭐를 축적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걸 알아야지. 불교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 알긴 알지. 근데 사람 생각으로 알기 때문에 불교의 부처는 사람 생각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 불교도. 아무리 떠들어봤자, 아무리 뭐 법정이 됐든 법륜이 됐든 간에 무소유를 주장하든 간에 그 무소유를 주장하는 것도 사람 생각이니까. 그리스도 앞에서는 떠들 입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돼. 그런 떠들 입들이 어딨어. 듣기 바쁠, 이제 들어야 되는 거지, 전부 다. 자, 그래서 이제 함의 자손 중에서도, 함의 아들들 중에서도 이제 그 쿠시에 대해서 나와. 쿠시의, 좀 줄이자면 쿠시의 톨레도트야, 또. 아까는 뭐 함의 톨레도트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 아들들의 톨레도트가 나오는 거예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맨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뭐 이걸 계속 인류가 반복적으로 해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생이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말씀 영생 영원히 사는 그런 소망 가지지 말아야 영생 자체가 그리스도라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면 그냥 영생 아들이 되는 거예요. 상태적으로 영원히 산다라는 그런 세계 기독교적인 개념 또는 영혼이 산다. 영혼은 성경에서 아예 없어. 그 여호와 증인의 영혼 멸절설을 주장했는데 그러면 영혼이 원래 있었는데 멸절이 됐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영혼을 시인을 했던 거네 예전에는. 여호와 증인 걔네들 완전히 틀려 이 걔네들. 완전히 진짜 이단이지 그런 것들도. 내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이단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 원문적인 입장에서 이단이라고 불리는 단체들이 있는데 세계 기독교 이단이에요. 모조리 개혁주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말씀 원뜻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또 이미와 아직,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나 아직은 완성이 아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게알도스 보스, 헤르만 리델보스, 또 오스카 쿨만, 또 현재적 천국의 현재성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이런 거 주장하는 애들 현재성을 주장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 다 실패야. 세계 기독교 단 하나도 단 한 명의 되면 그리스도가 인정한 목사가 단 한 명도 없다고 해. 세계 기독교에는.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럼 노회 소속이라는 말인데 그럼 그 노회도 끝냈어야지. 만약에 그 노회가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면 노회가 이단으로 정지하든 말든 간에 끝냈어야지. 내가 아는 많은 목사들이 그 노회에 소속되어 있고 그래요. 그 노회를 빠져나오지를 못해. 이단 소리들을 들을까봐. 다 사람 생각이에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냥 나가는 거지. 예수도 이 땅에 와서 저들이 뭐라 그랬어. 나자렛 이단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렇게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과 부활이 그거를 통해서 이 나라를 세우게 된 건데, 일단은 쿠시의 아들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제 세바라고 나오네. 스바라고 돼 있는데 세바라는 말인데 이거 되게 지나치게 마시다 이런 뜻이 있네. 세바 국민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건 참깨라는 표현도 있고 포도주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게 세바라는 말이 만취 이런 뜻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셀라 이렇게 반석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긴 했는데 반석집이라는 말이기도 한 건데 자음으로 해석을 하자면 반석집은 단수 엘인 그 아버지가 머리를 둬야 된다 이런 뜻도 있어요. 만취 이렇게 돼 있네. 만취되면 사람 생각도 없어져야지 맞지. 깨면 그냥 사람 생각이 나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만있어 봐요. 뭐가 빠진 것 같기도 한데 계속 일단은 세바가 나오는데 일단은 쿠시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에티오피아의 북쪽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누비아라고 얘기도 해요. 에티오피아는 저쪽이잖아요. 이제가 홍해 밑에 에티오피아. 우리나라 6.25 때 도와주기도 했잖아요. 지명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표현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지명을 적용을 할 수는 없어 사실은. 일단 북쪽 누비아에 살던 메로의 족속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바라는 말이 그런 뜻이 있다면은 쿠시는 이제 공포라는 얘기고 세바라는 말이 이제 만취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하윌라라고 나오는데 이게 저기하고 똑같아.
창세기 2장 10절에 뭐가 나와요? 에덴 동산 얘기가 나오잖아요. 2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게 나오는데, 하윌라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 강에서 나와요. 첫째 이름이 피시온인데,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들렸다 그랬는데, 이제 하윌라, 원래는 강강수월래야. 수건 돌리기, 흰돌 돌리기라고 얘기할까? 흰돌 돌리기,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도 되네. 우리 예전에 강강수월래 하면은, 뭐, 흰수건 가지고 이렇게, 뭐, 술래 만들고 막 그러는 게 있잖아요. 사실은 춤추기예요, 춤추기. 사실 몸부림치다, 고통하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강렬한 춤을 얘기하기도 해. 겸이도 춤추고 있어요. 역사의 춤, 말씀의 춤. 그걸 톨레도트의 춤. 왜냐하면 죽음 사랑, 말씀 사랑, 마음 사랑으로 다 와야 되니까 그 춤. 그래서 그렇게 서로 죽음이 되고 서로 사랑이 된 그들에 대해서 다 나라고 얘기해 주는 게 겸이 예배예요. 겸이로 하는, 그리스도가 겸이로 하는 예배야. 그래서 이거 시작할 때도 다 나 네스티빌이라는 그때도 임대주택 뭐 그런 거였을 거예요. 다 나에서 시작하기도 했지. 그 모든 돈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런 것도 뭐 다 그리스도가 사랑이라 화평으로 흐르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윌라는 이제 원래 하윌라는 저들끼리는 지명으로 얘기하면 하윌라는 지들끼리는 그 모래의 땅이라고도 얘기했어. 모래의 땅. 아브라함한테 뭇별과 같은 자손이 있고 모래와 같은 자손이 있는데, 그러니까 모래와 같은 자손은 이스마엘과 같은 건데, 그 비질리라는 얘기예요. 비질리. 근데 비질리의 숫자, 여러분들이 모래를 셀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질리 가운데 죽어갔다. 그 죄 가운데 죽어간 거예요. 생물학적인 목숨을 죄 가운데 죽어갔기 때문에 전부 다 그런 것들은 영벌이에요. 영벌. 내세 지옥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들 살다 가니까 그냥 그걸 영벌이라고도 상태적으로도 얘기를 해요.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윌라가 그렇다는 얘기고, 지금이 하윌라. 일단은 아까 그 쉐바라고 얘기한 거는 쿠스의 자손이고, 에디오피아 북부 누비아 그 얘기를 했고, 메로의 족속이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윌라는 이제 모래의 땅이라 그랬으니까요. 아라비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그쪽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만까지 지금 이제 문제가 되잖아. 호르무즈 해협 뭐 이런 거. 여기에 이제 사막 지역에 거주하던 이제 아라비아 족속을 얘기하기도 하기는 해. 하윌라가 그렇다는 거고, 아라비아족. 이제 춤추다라는 말인데, 우리가 원뜻으로 해석하면 다 좋아요, 이거. 왜냐면 쿠쉬 그러면은 우리를 바꿔줬는데, 일대 전환을 시켰는데, 십자가에서 그렇게 시켰다 그런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누가 죽은 건데? 예수 그리스도. 살았지. 산 거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어제는 예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재림 기다리면 전부 다 탈락.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탈락이 돼.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윌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삽타흐가 나오는데, 사바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지나치게 마시다야, 이것도. 아까 쇠바라는 말이나 지금 그 사바타라는 말이나 같아. 이것도 만취예요. 사바타도. 성령에 전이 돼야지. 성령에 취해야지, 어떻게 보면. 삽타가 삽들
삽드가라 그랬나? 뭐라 그랬어? 삽다라 그랬는데, 이것도 아라비아에 살던 에티오피아 종족을 얘기하기도 했는데, 지명으로 얘기하면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만취라는 말을 또 이것도 가졌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라마, 이렇게 나왔는데, 라메, 이렇게 나왔는데, 라마,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람, 이렇게 돼 있네. 어떻게 보면 머리가 백성한테 머리를 둔다, 뭐 그런 말이기도 한 건데. 이것도 아까 쿠시가 공포였으면 이름이 다 비슷하게 나와. 그 함에 이게 떨림이에요. 떨림. 지진 개념이기도 해. 라마라는 말이. 이 라마 족속은 이제 그러니까 오만족이야. 오만이니까 저기 뭐야, 에티오피아 옆에 그 오만 지역에 그쪽에 살던, 뭐 거기도 에티오피아 종족이야 결국에는. 전부 다 함의 아들들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삽테카가 있는데, 이것도 전부 다 사바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 이것도 만취자예요. 만취자 이렇게 나오네. 원래 여기서 술 취하면 전부 다 무슨 내용으로 가야 되면 섞였다라는 표현으로 가야 돼. 섞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생각하고 사람 생각을 섞었다. 그게 제일 강교인 거예요. 그게 예뱀이에요. 왜냐하면 예뱀도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1장의 엘로힘하고 창세기 2장 3장 쪽에 예호와 엘로힘을 섞어서 얘기를 했잖아요. 창세기 1장의 엘로힘은 뭐 선악 얘기도 안 했고 생명나무 얘기도 안 했는데, 예호와 엘로힘이 그거는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엘로힘으로 사역할 때가 있고, 사실 엘로힘은 모르는 하나님이야. 창세기 1장의 첼렘 아담을 지금 창세기 2장 3장의 후손들인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거는 반드시 예수와 함께 서로 죽음이 되고 쌍소멸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서로 부활, 서로 생명, 서로 사랑이 되어져야 아는 거예요. 그건 되어져야 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삽테카라는 말도 삽테카도 페르시아만 부근이에요. 이것도 거기서부터 또 시작을 했으니까 이 함의 아들들이 페르시아만이기도 해요.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삽테카하고 라흐마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라마야. 그 떨림이라고, 떨림, 전율, 떨림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이 전부 다 이름이, 그러니까 세바에서 나온 이름이 사베타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삽테카라는 말이고, 전부 다 만취하다라는 뜻을 가졌고, 그 다음에 이제 라흐마라고 있는데, 그건 또 똑같은 이름이 나오네. 라흐마, 쉐바, 쉐바 이렇게도 나오네. 그러니까 지금 라흐마가 잠깐만, 똑같은 단어가 나오긴 나오는 건데, 라흐마, 또 그 다음에 그리고 라흐마의 아들들은 이렇게 나오네. 라흐마의 아들들이 또 쉐바가 나와요. 쉐바라는 말이 여기서 스바라고 번역을 했지. 스바라고도 번역을 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드단 이렇게도 얘기하네. 대단, 도드, 이거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쉐바 이런 말, 이건 움직이다, 운동하다 그런 말이야. 무빙이에요. 그런 뜻을 가졌고,
아무튼 뭐 드단까지도 나오고 그랬는데 드단하고 삽드가라고 나오는데 쉐바 삽드가는 삽드가가 어떤 거요? 쉐바라는 말로 나왔는데 삽테카는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그 라흐마의 아들들을 얘기를 지금 하는 거네. 라흐마의 그 위에서 얘기했던 라흐마의 아들들이 뭐냐면 쉐바하고 드단이었다. 그러니까 또 손주가 된 거지 얘네들이. 손주가 되는 건데 하메이 아니 맞아 손주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쿠시도 뭔가를 이제 특별하게 뭐 이렇게 시청각 교재들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특별하게 이제 나온 놈들이 있는 건데 이제 그들이 이제 뭐 니무론 뭐 이렇게도 나오네요. 일단은 니무롯은 쿠시의 아들인 건데 공포라는 뜻을 가진 그런 거의 아들인 건데 한번 보자고. 여기도 8절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쿠시 그러면 공포라는 말이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죠. 북아프리카 그쪽 지역이기도 하고 지명으로 따지면 그렇다 이런 말이야. 근데 사실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여러분들을 부활로 바꿔주다 이런 뜻이 있다고. 또는 검은 돌을 흰돌화 시키는 뜻도 있어요. 쿠시가 이제 그가 나왔다. 했던 니무로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 니무로드라는 말은 반역자라는 말이야. 반역자. 그 반역자를 낳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반역자라는 뜻도 있고 모반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모반하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반역자였다 그런 말이기도 한 건데 그는 헬 이렇게 되는데 헬 그런데 칼날이니까 관통했다 꿰찔렀다 모으기 시작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꿰찌르기 시작했다니. 그러니까 뭐 구멍을 뚫고 그러는 건 뭐 건축을 하든지 뭐를 시작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꿰뚫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뭔가를 시작했다는 얘기인 건데 건축을 시작했든지. 그 다음에 그는 어떤 존재였느냐 헤이오트가 나오는데 존재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시작하기 위해 존재했다 또는 꿰뚫기 위해 관통하기 위해 존재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걔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깃볼을 이렇게 불렀어요. 바아레치 그 땅 안에서의 깃볼 용사다 뭐 이렇게도 부른 거예요. 영걸이라기보다는 뭐 용사의 용사. 어떻게 보면 그 군인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네. 되게 좀 그 전능하다라는 표현도 있긴 있어요. 전능하다는 표현도 있어요. 그 땅 안에서의 그 군인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긴 되는 거고 용감무쌍했다 뭐 이런 얘기도 되는 거고 뭔가를 찔러 뭔가를 관통해서 찌르는 거 이게 좋은 방향인지 그렇게 좋은 방향 같지는 않구만. 근데 사실 꿰찌르기 시작했다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로마 군병이 아예 그냥 시체가 됐을 때 그 옆구리를 관통해서 심장을 찌르는 건데 그랬을 때 이미 죽었기 때문에 물과 피가 분리되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혈청이 분리돼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예수는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무덤에 들어간 건 맞지. 예수와 함께 우리는 모조리 죽었어. 그 서로 죽음을 그래서 서로 죽음은 현재 이어야 돼. 지금 현재 이어야 되기도 하지만 어제가 된 거예요. 그럼 지금은 서로 사랑이에요. 이게 오늘이야. 서로 사랑이. 서로 생명. 이게 또 오늘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부활. 그것도 오늘이어야 되고. 전부 다 그래서 세메론으로 흘러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구절도 이게 뭐 계속해서 뭐 나오니까 일단 구절은 나중에 하자고요. 나중에 지금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어떤 그 이름하고 지명이라도 파악해 가면서 좀 그 해야 되겠어서 일단은 결국 이게 전부 다 어디로 향해요? 저 대를 하늘 끝에까지 올려서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 사건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이 모임들이 이게 좋은 모임들이 아니지. 결국에는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 뭐냐면 대상으로 되니까 저들이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 쫓겨나 보니까 점점 멀어졌거든요. 멀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하고 연결을 하려고 바벨탑을 쌓는 건데 인생들에 쌓는 게 다 헛거지. 허무야 허무이. 헛경영이에요. 허경영이지. 허경영이. 헛경영이 그런 거라고. 그래서 9절 이제 다음 시간에는 9절서부터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이거 지명 연구를 하고 그러면은 뭐 신할 땅에서부터 저기 바벨론 유프라테스에서부터 지금 전쟁하고 있는 페르시아만 뭐 호르무즈 해요. 다 얘기를 해야 돼요. 원래가 어느 정도는 얘기하지만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뭐 니느웨 뭐 보딜과 갈라 뭐 해서 그 뭐야 티그리스 강변에 있는 그 바벨론 강가에서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 일단 여기까지 하고 직역은 해야 되니까 이제 9절까지만 할게요. 우리가 6절, 5절까지 했었지. 이제 전부 다 이제 누구에 대한 얘기야. 6절서부터는 함의 아들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일단은 함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쿠시, 미츠라임, 푸트, 키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쿠시의 아들들이 뭐냐면 세바도 있고 하윌라도 있고 세바 전부 다 만취 그런 말이고 세바타도 만취고 그러니까 만취의 하윌라 춤추기가 나오니까 만취에서 춤추는 건데 이건 저거를 봐도 돼. 바카스의 무녀들이. 그러니까 원래 바카스가 그 여신이잖아. 술과 주종뱅이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음주 가문 뭐 이런 식으로도 봐야 되고. 일단은 8절까지 한 건데 니무로트까지 했네. 어떻게 보면 이게 용사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낳지 말아야 될 게 낳아서 이걸 괴물이라 그래. 괴물. 우상 괴물이지. 사탄의 인형 같은 거지. 일단 여기까지. 사랑해.